오늘 12절 말씀 함께 보셨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한 유다에서 역사하셨다. 그리고 왕과 대신들이 주님의 말씀에 전한 그 명령을 유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따르도록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 정화, 그리고 성전 재봉헌을 통한 예배 회복,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6월절 준비까지 1년의 모든 이러한 이스라엘의 일들이 또 진행된 이 역사들이 결국은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각각의 나름대로의 생각과 관념과 또 관습과 습관, 이념이 있을 텐데 한 마음으로 그렇게 다 똘똘 뭉칠 수 있었는가?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 모두를 감동 감화시키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전체 카톡창에 제가 이제 그 예배 주보를 올리면서 그 글에 남겼듯이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차이가 있죠. 저절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저절로 된 건데, 우연히 된 건데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 하나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그 옛날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6월절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일하시고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천국 잔치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익수수 가족들 한 분 한 분, 또 우리 예배자들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니, 또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니 하시는 일, 하게 하시는 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즐거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경험하게 될 그 천국의 잔치를 바로 오늘 그리고 내일 동일하게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하고 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을 통해서 6월절 준비까지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함께 이제 6월절 잔치를 벌이는데요.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6월절 잔치가 얼마나 성대히 치러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에 읽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13절 상반절은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 예루살렘 성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6월절과 무교절 같은 날인가요? 다른 날인가요? 같은 날 같기도 하고 이름이 다르니 다른 날 같기도 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6월절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마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출애굽한 바로 그 날, 그들의 정월 14일, 1월 14일 그 날을 바로 6월절이라고 하고요. 그 6월의 은혜, 출애굽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양고기, 쓴 나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기념하고 춤추며 기뻐하며 지켰던 축제, 그 절기가 무교절, 그 6월절로부터 7일 동안 지켰던 그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광복절은 언제죠? 8월 15일이죠. 그런데 8월 15일 그 한 주간 동안 그 광복을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것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교절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말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그 당일, 무교절이라 함은 그 6월의 기쁨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7일 동안 벌였던 잔치의 기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전역에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던 우상의 제단, 그리고 우상을 위해 세워놨던 각종 신상들, 분향단들을 모두 뜯어내서 기드론 시냇가에, 기드론 골짜기에 내어다 버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앞서서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안에 있었던 온갖 우상, 잡신들의 그 형상들, 신상들, 그 단들, 그리고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각종 기구들을 다 뜯어내서 기드론 그 골짜기에 버리고 불태웠다라는 것을 이미 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성전 안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곳곳에 가정의 그 집집마다도 남아있던 그 우상 숭배를 위한 각종 그런 기구들을, 물건들을 다 뜯어내서 가져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상 척결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눈에 보이는 정도까지만, 또 때로는 이 정도는 뭐 남겨놔도 괜찮지 않을까? 또 이 정도의 수준은 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뭐라고 안 하실 것 같고, 뭐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의 그 여지 한 톨, 한 치도 남김없이 다 뜯어내서 다 가져다 버리고 깨끗하게 불태워버리는 것이 바로 우상 척결, 성전 정화, 가정 정화, 심령 정화, 바로 이것을 6월절 잔치를 벌이기 전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다라고 오늘 13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물질이나 사람이나 어떤 이념이나 관습이나 힘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임을 인정하고 다 뜯어내고 다 가져다 버리고 다 불태워버리자. 우리도 우상 척결에 참여합니다 라고 우리 결단하고 실행했죠.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돌아본다면 혹시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이 정도는 그 사람이라면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쯤은 우리 하나님도 그저 눈 감아 주시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기구들, 찌꺼기들, 생각들, 뭔가 형상들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생각하게 만드는, 마음이 가게 하는 그런 찌꺼기들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모두 뜯어내어라.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다,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뜯어내어 저 멀리 영원토록 다시 찾을 수 없고 다시 가져올 수 없는 바로 그곳에 가져다 버리고 성령님으로 인한 그 은혜로 불태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씀의 순종과 순복이 있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또 우리 예배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6월절 예식을 백성들은 이어서 진행합니다. 맨 처음에 한 것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6월절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보고 넘어갔다, 유월했다고 우리 들었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죠. 이제 성전에서 정화 예식, 성결 예식이라는 것은 그처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성전 제단에 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결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예식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진행한 것입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막 다 동원해서 하지만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이 몇인데 그렇게 금방금방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큰 사고가 하나 터집니다. 큰 사고가 하나 터져요. 그것은 역대하 30장 18절에 기록되는데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어떤 사고였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로 유월절 양을 먹어서 기록된 규례를 어겼다. 지금 에브라임을 비롯한 나머지 세 지파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땅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그 유다 유월절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율례를 어기고 율법을 어기는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정도는 좀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서 그런 건데 라고 이렇게 마음 아주 넓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주 하나님의 은혜대로 절차 따라 규례 따라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잘 지내던 잔치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도 아니지. 아니 갑자기 이렇게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무리 몰랐다 하지만 좀 눈치껏 하지. 다른 사람들은 뭐 빨리 가서 고기 먹고 싶지 않아서, 잔치 참여하고 싶지 않아서 이 정결 예식 성결 예식 기다리고 있나? 속상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성찬에 비교하자면, 성찬에 이제 떡과 성찬에 포도주를 다 준비해 놨는데 교회를 처음 온 사람, 또는 교회는 이렇더라 저렇더라 말만 들은 사람이 오셨는데 포도주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자마자. 예배를 시작도 안 했는데, 성찬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 향 너무 좋은데 하면서 쭉 앞으로 나오더니 다른 사람 신경 전혀 안 쓰고 탁 따라서 한 잔 꼴깍 이러면서 드시는 거예요. 뭐 안주거리 없나 찾아보니까 옆에 전병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집어 먹은 거예요. 그럼 그걸 만약에, 그런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목격하셨어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익소수 가족들은 몰라서 그렇지. 교회 처음 오니까 그럴 수도 있고, 다음부터는 포도주 냄새 안 나도록 막아놓든지 그래야 되겠다. 아니면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그런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 같은 사람은 좀 눈치껏 하지.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거 예배 드는 거 모르나. 아무리 향이 좋고 그렇다고 조금 나와서 그걸 벌컥벌컥 마셔대고 그걸 먹나? 하면서 좀 원망의 마음도 들 것 같고요. 정죄의 마음도 들 것 같고 되게 마음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는 거죠. 다시 그 이스라엘 상황으로 돌아가면 그랬다는 거예요. 백성들 중에는 오랫동안 이 유월절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으니 그럴 수 있어 라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저것들 북이스라엘에서 온 것들, 저것 우리가 200년 이상 원수처럼 살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 유월절 같이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따라서 초청도 하고 환영도 하고 이렇게 먼저 이 순서도 양보하고 기다려줬는데 하면서 이제 뒤에는 제가 생략하겠지만 욕설도 섞고 좀 정죄도 하고 비난도 했을 것 같아요. 분위기도 좀 어려워지고. 그런데 바로 이때 좋았던 분위기가 차가운 분위기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설왕설래가 있던 이 순간 누가 나서느냐? 히스기야 왕이 나섭니다. 히스기야.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이 나서는데 어디 앞에 나서느냐? 백성들 앞에 나서지 않아요. 그런 실수를 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서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하고 아파했던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선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들이 성소의 규례대로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고 음식을 대하고 잔치에 참여했지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주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만을 보시고 저들의 행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들이 악의를 가지고
목적적으로 범죄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다. 무지요. 그 무지로 인한 실수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지만요. 사실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엄청 희생을 감수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희생이요? 6월절 참여하고 무교절 잔치 참여하려면 적어도 며칠이 걸려요? 7일 걸려요. 그러면 그들이 어디서 왔어요? 먼 곳에서 왔어요. 오가는 시간 따지면 며칠 이상? 최소 10일 이상 자신의 그 일상을 다 내팽개치고 포기하고 달려온 거예요. 빈손으로 왔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한 제물을 준비했어요. 여비도 마련해서 왔어요. 경비도 자신들의 몫이었어요. 또 자신이 열심히 열흘 동안 일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그 수익도 포기하고 온 것이에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단 하나의 그 목적. 구원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기 위해서라는 그 목적 하나로 온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 모두에게는 순수한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반면에 그 열정을 뒷받침하는 눈치가 없었다고 할까?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무지, 6월절 규례에 대한 무지.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듣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규례들 때문에 실수한 사건,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판단이었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책망한다든지 또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섣불리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정을 건드리려고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실수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그들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또 평안을 주는 그런 편을 선택했고요. 이 간절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모든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다. 모든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다. 무지로 인한 실수로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받았을 그 사람들의 마음도, 아픈 마음도 고쳐주시고 그들 때문에 속상했을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고쳐주시고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의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이곳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이든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교회에 대한 충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열정 덩어리들입니다. 그 열정 때문에 또 나름대로는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물질로도 희생하고 또 건강으로도 희생하고 또 가진 성격과 기질이 있는데 그것도 죽이느라고 또 나름대로 희생하지 않습니까? 왜요? 구원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 영원한 천국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하나의 열정 때문이다. 그 목적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열정 많은 사람들이 또한 무엇이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무지로 인한 실수도 있고요. 그냥 버떡버떡 그냥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순간적인 내 죄의 본성 때문에 생기는 그런 실수들이 있어요. 구조적인 어떤 악이 우리를 또 그런 실수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때도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그 사랑과 신실함의 충성의 마음은 변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는 않으시잖아요. 모든 말이 다 이해가 되시고 모든 행동이 다 용납되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말은 가슴 아파하시고 어떤 행동 때문에는 시험에도 들고 그렇지 않으세요? 목사 때문에도 제일 많이 그렇죠. 목사 말 한마디에 목사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또 여러분의 마음을 또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상호간에도 그렇고. 자,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은 다 무죄하거든요. 실수하거든요. 그럴 때 누구와 같아야 하는가? 바로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 왕과 같은
바로 저러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나서세요. 그런데 나서는데 실수한 사람 앞에 나서지도 말고 섣불리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하지 마시고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다고 가슴치고 있는 사람들에 가서 또 괜히 또 편들어준답시 하고 또 그냥 그 괜히 감정 건들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실수한 사람이나 그것 때문에 속상한 사람이나 그들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회를 얼마나 위하는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그런데 무지와 또 실수로 인해서 죄라고 불려지는 것도 저지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마음 아프기도 한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 기도 들으시고요. 반드시 우리 모두의 그 아픈 마음, 그 못난 실수,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기뻐하지 않으셨던 그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완전하게 회복의 은총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가정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마다 큰 은혜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근데 완전히 6월절 잔치가 그냥 막 서로 힘들고 어렵고 야, 그만해! 막 이렇게 될 만한 잔치가 다 해결이 되어 가지고요. 일주일 내내 남유다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 남유다에서 온 사람, 또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외국인들까지, 나그네들까지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그런데 어떤 결정을 내려요. 일주일이면 끝날 잔치가 일주일 연장돼요. 왜요?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집에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조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며, 귀하고 맛난 음식 나누어 먹고, 서로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높이고 하는 이 잔치를 일주일 더, 묻고 떠블럽니까? 일주일 더 그렇게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 거예요. 우리 예배 언제 끝나? 그 유머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 이수스 가족들 지금 예배당에 참여하시는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지금 저를 굉장히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신데 여러분의 생각은 알 수 없어요. 바라보면서 딴 생각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러나 시선 처리는 너무 좋아요. 제 마음이 너무 기뻐요. 다 저를 쳐다보고 계시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비교해서 안 되지만 연호교회 사람들은 그냥 막 열심히 막 하다가 설교 시간만 되면 거의 그저 땅을 묵상하거나 막 딴 나라로 가시거나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집중을 못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목사님 뒤에 십자가 위에 시계를 다는 교회도 있다지 않습니까? 언제 끝나느냐 시계만 바라보고 있는, 시계를 바라보는 김 목사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있죠. 마음이 좀 불편하고 어려울 때, 빨리 또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 예배 정하신 예배 12시 다 돼가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 설교는 안 끝나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 시켜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예배 더 합시다. 찬양 한 곡 더 합시다. 우리 기도 한 가지 더 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더 들읍시다. 그런 좀 막 섞어치는 그 기쁨의 요구들이 터져나오고 다 함께 그렇게 하도록 하는 예배 1시간 더! 막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목장 모임은 어떻습니까? 와, 이 목장 저 사람 얘기하는데 20분째야. 좀 끊어야 될 텐데 우리 목자는 뭐해? 빨리 끊고 다른 사람한테 연결시키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래 말해라 입 쳐닫고 그냥 입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는지 죽는지 이거보다 그래 더 길게 얘기하라. 얼마나 가슴에 맺히는 게 많고 또 그렇게 답답한 게 많았으면
얼마나 당신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없고 들어주는 곳 없으면 이곳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할까? 더해라 더해라. 아멘 아멘 하고 박수 쳐주고 막 그냥 격려해주고 우리 목장 모임 1시간 더 2시간 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 뭐냐? 격주가 한 번이 뭐냐? 매주 뭐 그런 은혜가 우리 익수수 교회 우리 가족들의 경험하는 은혜고 우리 예배자들이 경험하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럴 만한 우리 마음에 막 차고 넘치는 뭐가 대단해서 우리 예배당이 뭐가 그렇게 막 샹들리에가 막 번쩍번쩍거리고 막 완벽한 음향과 영상의 조화를 통해서 막 그냥 막 다이나믹하게 막 움직이고 뭐 목사님의 설교는 막 모든 사람들이 막 귀를 쫑긋 들을 수 있도록 막 쏙 빼는 혼을 빼는 뭐 그런 설교도 아니고 뭐 등등 뭐 그렇잖아요.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빈틈 많고 실수 많지만 이곳에 임재해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시고 모으시고 뜨겁게 하시려고 감동하마 시키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다 6월절 잔치를 외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신들뿐만 아니라 나그네들 외국인들도 함께한 것처럼 우리의 예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주변에 함께 하시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친한 친지인과 친구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을 맴돌고 있는 나그네들과 외국인들까지도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잔치의 날들, 잔치의 직장들, 잔치의 일터들, 잔치의 가정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7절인가요? 이제 예정되었던 일주일을 넘겨 2주일 동안 진행되었던 6월절 회복과 6월절 잔치의 피날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27절 말씀 우리 화면 역대하 30장 27절 네 번째 페이지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넘어간 게 있어서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6월절 잔치 피날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인 제사장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니 그 축복의 말이 하늘에 이르렀고 그들의 기도가 주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요. 여러분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랬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레위인이요 제사장들입니다. 자,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인 제사장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니 그 축복의 말이 하나님께 이르렀고 그들의 기도가 주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아멘. 자, 우리 레위인 제사장들이라는 이 말에 여러분 내가라고 하죠. 내가 여러분들이 자 내가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니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믿음으로요. 혹시 또 하시면서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축복한다고 그게 뭐 하늘에 이르르고 뭐 하나님께 하늘 뭐 다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같이 내가 시작. 내가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니 그 축복의 말이 하나님께 이르렀고 내 아의 기도가 주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앞에를 내가로 바꾸면 저기도 내라고 바꾸셔야지.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니 그 축복의 말이 하나님께 이르렀고 나의 기도가 주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경험되어지는 귀한 축복과 은혜의 경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왕같은 제사장 된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주들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어떤 말로 축복하실래요? 어떤 말로 축복하실래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말이 뭐예요? 부자 되라. 돈 많이 벌어라. 많은 집을 소유해라. 그거 아니라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뭐 돈 많이 가지고 뭐 많은 지경이 넓어지고 뭐 높은 지위에 오르고 뭐 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며칠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자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높은 사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 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다? 우리 아론의 축복 기억하시잖아요. 민수기 기록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평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이 세상 그 어떤 인생보다 비교할 수 없는 최고 최선의 참으로 향기롭고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로 아론의 촉도를 가져와서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십시오.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의 직원들, 친구들, 동료, 선배, 부하 직원들을 막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르는 이웃들을 막 축복해 주십시오. 길 가다가 스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찾는 가게나 미용실이나 슈퍼나 하는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여러분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누려지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권을 주셨고 여러분이 축복할 때마다 그 축복이 하나님 나라에 닿고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하늘 잔치와 같은 그런 삶, 또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또 여러분 주변에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축복을 통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 영광스러운 땅으로, 모임으로, 공동체로, 만남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